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분들 한번 손잡아 주시고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꼭 한번 손 한번 잡아 주시고 축복합니다. 자, 2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창세기 이야기를 쭉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21장까지 끝나고 이제 오늘서부터는 매일 성경 묵상 책이 요한복음이 시작되죠. 어제 아침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왜 중간에 요한복음이 끼어들었냐면 이제 2월 18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올해는 4월 5일이에요. 4월 첫째 주일 부활주일, 이제 그때까지 4월 초까지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쭉 다 묵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9일서부터 또 창세기 22장부터 나머지 또 창세기 50장까지를 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겁니다. 자, 창세기를 21장까지 쭉 읽고 난 후에 제 마음속에 요 앞에 창세기 이야기에 하나를 좀 얘기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만 사실은 이제 새벽에 예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제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창세기 가운데 21장까지를 읽으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창세기 1장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너무나 익숙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잘 아는 것하고 익숙한 것하고 별개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태고적의 그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는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창세기는 나의 얘기, 나의 얘기.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 나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삼아야 된단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왜 모르겠어요? 너무나 잘 알죠. 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래전에 옛날 이야기처럼 읽으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냥 읽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것이 내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라.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라.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히 이렇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집사님, 우리 나은이 오늘 왔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바람에 우리 나은이 공부 네, 오늘 기도 담당이셔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으시면 아침마다 세수하러 세면장에 들어가서 뭘 쳐다봐요? 그래요,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고 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냥 계급장이 많아졌냐 그러시지 마시고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요. 내 얼굴 보면서 괜히 짜증내지 마시고요. 내가 그냥 그놈의 인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얼굴이 다 이렇게 돼버렸다고 막 그러시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창조되었지라고 하는 이 얘기가 너무 관념적이에요. 너무나 이 이야기가 추상적으로 들려요. 이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야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닮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나를 만드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까지 내 안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어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 여러분 뭐 침팬지, 원숭이, 고릴라, 뭐 인간 이 호모사피엔스하고 가장 유사한 종이라 해서 거기서 진화가 됐다 말하지만 걔네들이 뭐 만들어요? 걔네들이 이렇게 막 스마트폰 만들어요? 뭐 이런 마이크 만들어낼 줄 알아요? 못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그 피조물 어떤 창조물 중에서도 인간처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즉 창조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어야 돼 뭐 이런 거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지 그 사람 중에 내가 있잖아요. 내 안에 뭘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돼요.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나는 그냥 사는 거죠.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산다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창조의 능력을 주셨다. 나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 창조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걸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거죠. 창조의 능력이 있다.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은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순서가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셋째 날 뭐 해서 성경 퀴즈를 하면 다 맞힐 정도의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몰라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능력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건데 다름 아닌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셨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서 세 가지 내용을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창조의 능력이 어떻게 발현되는 거냐?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냐? 다름 아닌 창조는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창조를 얘기할 때 무에서 유로의 창조다 이렇게 말해요.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을 만드는 거죠.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을 만드는 거. 없었던 것에서부터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있게끔 만드는 거. 이게 창조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없었던 것을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드는 게 이게 무에서 유로의 창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요. 해본 적이 없는 기도를 해보세요. 없었던 기도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안 했던 기도가 있어요. 내가 안 했던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기도가 범주가 있어요. 테두리가 있어요. 벗어나지를 못해. 항상 기도해도 그 기도의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
항상 눈 감고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기도하고 나면 그 사람들만 기도하고 있어. 나의 기도를, 없었던 기도를 다른 기도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 발현되는 기도의 삶이 되죠. 그러니까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기도 가운데서 나타나는 창조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가 시도할 생각도 안 했던 거 한번 해보세요.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창조의 능력이 만들어져요. 제가 우리 싱얼론 클래스에서 지나간 주서부터 시작하면서부터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바가 있어요. 매주마다 제가 또 한번 여쭤보기도 해요. 우리가 청년기를 지나고 나면요, 우리의 이 몸은요, 매년마다 노화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근육도 매년 뭐 1%니 2%니 쭉 감소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보다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 이상이 되면 매년마다 내 몸 안에 있는 근육이, 내 마 안에 있는 근육이 점점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라져요. 아무것도 안 해도 사라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근육을 우리는 자꾸 손실하는 거예요. 손실. 잃어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싱얼론 클래스에서는 제가 매주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하시라고요. 그래, 이거 하시라고. 제2의 심장을 만들어요. 제2의 심장. 여기 심장이 있는데 제2의 심장이 어딘 줄 아세요? 종아리.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의사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장에 펌프질을 해가지고 펌프질 하다 펑펑하면 이 피가 머리로도 가고 저 발까지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피가 말이에요. 심장이 여기에 있어. 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여기서부터 심장이 피를 뿜어내면 얘가 저 밑에 발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 괜찮아.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쉬워요. 근데 걔가 올라오려면 걔는요.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심장까지. 근데 그 발바닥 밑에는요. 심장처럼 뿜어 올려주는 에너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발바닥 밑에까지 갔던 심장, 이 피가 다시금 중력을 거슬러서 이 심장까지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근육이 점점 사라지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싱얼론 클래스에서는 심장의 근육을, 제2의 심장 근육을 만드셔야 된다고, 창조하셔야 된다고 창조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까치발 뛰는 거예요. 까치발 알아요? 몰라요? 또 그러면 또 저쪽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또 목사님 그건 까마귀 발도 있어요. 그럴까 봐. 까치발 아시죠? 어디 하나 딱 손 잡고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또 혹시 그러다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의자락도 딱 붙잡고 뒤꿈치를 들러오르는 거예요. 뒤꿈치를 계속 드는 거예요. 계속.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냥 계속해서 뒤꿈치를 들어 올려요. 그러면 그 뒤꿈치 종아리가 뻐근하게 느껴져요. 뻐근하게 느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뻐근하게. 그리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하는 거예요. 하루에 2번, 3번 꾸준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러면 이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져요. 종아리 근육이 좀 단단해져도 괜찮아요. 이제 뭐 각선미 그리 중요하지 않잖아요. 종아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 얘가 제2의 심장이니까. 근육을 창조하라. 근육을 창조하라. 그러니까 내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육을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해보는 거죠. 하지 않은 것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이제 머릿속에서 성령께서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새롭게 하다 보면 내 안에 이 창조의 능력이 발휘되면서 내 삶이 더 많이 행복해져요. 더 많이 행복해져요. 그러므로
창조의 능력은 그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발명가도 아니고 뭘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삶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보시고, 새로운 배울 거리도 만들어 보시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하지 않았던 기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 아들 녀석이 유치원 다니는 어간쯤에 자전거를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자전거를 이제 친구들이 보면 쪼매한 애기들이, 지보다 더 어린 애들이 막 자전거를, 두발 자전거를 쌩쌩 타고 다니니까 뭐 마음에 막 그냥 부럽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5살인가 뭐 어간쯤에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자전거를 사줬어요. 그럼 자전거를 뭐 샀다고 해서 그거 바로 탈 수 있어요? 세발 자전거는 창피해서 못 타죠. 쪽팔리죠. 뭐 3살, 4살 애들도 두발 자전거 타고 쌩쌩 다니는데 세발 자전거 사달라 그러겠어요? 두발 자전거지. 그래서 명색이. 두발 자전거 바로 탈 수 있나요? 못 타죠. 그러면 뒤에다, 뒷바퀴에다 뭘 달아야 돼요? 보조바퀴를 달죠. 자, 일단은 보조바퀴를 달고 얘가 이제 우리 성원 아파트 살 때 이제 이렇게 다 탔어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바깥에도 못 나와. 저 아파트 뒤편에 가서 거기서 좀 배워야 돼. 그러니까 좀 그것을 좀 익숙하고 나야 여기 앞에 있는 소나무 공원에 나와서 타지.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맨날 제가 뒤에서 붙잡고 그러면서 이제 익혀가는데 지가 좀 탈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아빠, 저 보조바퀴 떼면 안 돼요? 떼달라는 거예요. 야, 뗄 수 있겠냐? 떼달라는 거예요. 자꾸 떼면서요. 보조바퀴를 뗐어요. 보조바퀴를 뗀 날 제가 뒤에서 몇 번을 잡아주다가 손을 딱 놨어요. 아이는 타고 가다가 페달을 밟다가 아빠 붙들고 있지? 아빠 잡고 있지? 잡고 있지? 라고 해서 잡고 있지? 하다가 제가 손을 살며시 딱 놨어요. 앞으로 가면서 잡고 있어? 잡고 있어? 라고 묻는데 아니 손 놨어 라고 하는 순간 애가 어쩔 바를 몰라 하지만 계속 페달을 굴르라고 얘기하니까 페달을 계속 굴르니까 두 발로 가요, 못 가요? 두 발로 가죠. 신났어요. 그날 성원 아파트 저 2단지를 갔다가 그냥 빙글빙글 그냥 지 혼자 칵 다니더니 제 기억에는 그날 저녁에 지 엄마한테, 지 누나한테 바퀴 뺐다고, 보조바퀴 뺐다고. 걔는 그날 창조의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안 해봤던 것을 해보는 거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한 대로만 사시지 마세요. 익숙한 걸 좀 거슬러 보세요. 안 해봤던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그 속에서 활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창조의 능력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예를 하잖아요. 저 문화원에서 선생님에게서 쭉 지도를 받아요. 자, 그런데 그 문화원에서 70에 서예를 시작하신 어른이 나오셨어요. 겨울에는 못 나오시는데 70에 시작하셔서 그 어른이 80대 중반이에요. 10수년을 쓰셔가지고 고향 여기 행주대첩 이 공모전에 그분은 여러 번 공모전에 이렇게 출모를 내셔가지고 막 우수상도 타시고 특선은 여러 번 하시고 그래서 그것도 점수가 있거든요. 입선을 하게 되면 1점, 특선을 하면 3점, 우수상을 받으면 5점. 그걸 다 합해가지고 12점 이상이 되면 초대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이나 또 혹은 서예나 이런 분야에서 어떤 작품의 공모전에 출모를 해서 그 공모전에서 수상을 계속해서 수상 실적이 쌓이면 그 점수가 합산돼서 몇 점 이상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그 공모전에는 초대 작가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어른이 86세가 넘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작품 활동을 해요. 70에 시작하셨어요. 사실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광고에서만 나올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해가는 것, 창조의 능력을 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것이든지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해 봅니다. 자, 2월달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분들 주보에 이제 광고를 실을 거예요. 3월달서부터 우리 하모니카 배우실 분, 내 하모니카 한번 배워보겠다 하시면
우리 강혁필 집사님, 우리 하모니카 선생님한테 제가 다 협조를 요청해서 우리 강 집사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모니카 조그만 거 주일마다 오셔가지고 배워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악기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창조의 능력을 발휘해 보세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없었던 것을 새롭게 하는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봐야겠다 하고 마음에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게 창조예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게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이에요. 26년, 작년 25년처럼 살지 마십시오. 작년에 하지 않았던 것을 단 하나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게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입니다. 퇴근하고 오실 때 집에서 내려야 될 정거장, 그 앞 정거장에서 내리세요. 그리고 한 정거장만 걸어서 가보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올라가실 때 내가 내리는 층수보다 한 층 아래서 내리세요. 한 층만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근육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육을 그렇게 만드시다 보면 10년 뒤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근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근육, 손실되는 대로, 감소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창조의 능력을 발휘함으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창조의 능력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만드시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삶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뭘로 바꾼다고요?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거예요.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창조였던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잘 알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첫째, 땅이 혼돈해요. 이 혼돈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돼 있어요.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 이게 혼돈이에요. 사전은 그렇게 혼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구 뒤섞여 있어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혼돈이에요. 공허하며라고 해요. 공허하며. 우리가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을 뭐 할 때 써요? 아이고, 삶이 공허해. 삶이 참 허무하기 짝이 없고 공허한 마음이 드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습이었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러분, 공허한 마음 그대로 두시면 되겠어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공허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공허한 마음이 아닌 모든 것들로 가득 찬, 생명의 역사들이 가득 찬 창조를 이루셨거든요. 공허한 마음 그대로 두는 것은 내가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요. 흑암 가운데 있어요. 그 흑암의 어둠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언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요. 흑암이 다 물러가죠. 그렇다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것들이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혼돈, 마구 뒤섞여 있어서 갈피를 잡지 못함. 뭐가 그래요? 내 마음이 그래,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갈피를 못 잡아. 내 마음이 마구 뒤섞여 있어. 뭘로요? 온갖 일로, 가정의 일로, 직장의 일로, 인간관계, 사람의 일로 내 마음이 마구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갈피를 못 잡겠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직장에서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데 저 사람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다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 일 때문에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손쓸 수 없는 일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갈피를 못 잡겠어요. 여러 가지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뒤섞여 있어가지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거, 이게 혼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혼돈을 질서 있게 창조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창조의 능력을 발현하려면, 이걸 발휘하려면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제 마음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혼돈 상황에 있는 게 뭐예요? 혼돈 상황에 있는 거.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막히기 시작하면 마치 실타래가 다 엉켜 있는 것처럼 그래 버릴 수도 있거든요. 첫째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 감정, 내 기분이 하루에도 죽 끓듯이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나의 감정, 나의 기분이 무질서 상태에 있어요. 온갖 것 때문에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뭐 이 일, 저 일 때문에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이 엉망진창해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이 속에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어 놓는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내 감정, 내 기분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 정말 지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갈피를 잡아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나의 삶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나의 이 헝클어져 있는, 뒤섞여져 있는 삶의 많은 내용들이 정돈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관계를 어떻게 해 가야 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창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창조해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먼저 창조하면 되거든요. 나에게는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가 너무 바쁠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일 때, 마음이 괜히 예민해지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마음만 복잡해질 때, 그렇게 하루를 엉망진창으로 보내게 되면 아이고 오늘 하루 다 망했네. 오늘 하루 정말 그 속상한 마음에 막 속에서 짜증만 막 끌어올라와요. 그러나 가만히 그 하루를 돌아보면 사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삶의 순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질서는요, 순서거든요. 순서를 잘 정하셔야 돼요. 순서가 엉클어지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길을 가실 때 횡단보도 앞에서나 사거리 앞에서, 신호등 앞에서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질서를 지키지 않게 되게 되면 그럼 거기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질서는 신호등이 켜지는 순서 따라 순서대로 차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어기면 어기는 순간 거기서 사고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만히 따져보면 삶의 순서가 엉클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너무나 바빠요. 그러다 보니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을 제쳐둘 때가 있어요. 먼저 해야 할 기도를 미뤄두고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고 거기만 매달리다 보면 급한 일이 해결되면 모든 게 다 순조로울 것 같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급한 일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급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을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의 일들이
순조롭게 내가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순서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의 순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질서 있는 삶이에요. 이렇게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창조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 감당할 수 있겠다는 담력이 생겨요. 두렵지가 않아요. 인생이 아무리 꼬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도 마구 뒤섞여가지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돈, 내 삶이 혼돈 상황이 와도 내가 영적으로 순서를 바로 잡으면, 내 삶의 영적 순서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다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이러한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해야 할 기도를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들을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화를 해야 할 사람과는 침묵하고, 괜히 상관없는 사람에게 짜증내고, 쉬어야 할, 정말 쉬어야 할 그런 시간에는 그래 좀 쉬어야지 하고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고, 정작 중요한 일들은 다 놓쳐버리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면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해요. 내 삶은 점점 혼돈에 빠져요. 그것은 창조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나의 삶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창조적 능력이 충만하게 발휘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뭐가 아니라고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순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순서, 나의 삶의 순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 가지고 그 순서를 내 마음대로 정하면서 살다가 어느 한순간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인생은 무너지기 쉬운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무너지더라도 마음이 낙담하거나 주저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창조의 능력이 충만해서 나의 삶의 질서를 먼저 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삶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혼돈은 질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조의 능력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면서 이 창조 안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생명이 만들어졌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실 때 어디서부터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야 하냐면 내 말에서부터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안 될 거라고, 힘들 거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부정적인 말은 창조의 말이 아니에요. 창조의 말은 말 그대로 생명의 말이거든요. 살려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입에서부터 창조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 훼손시키면 안 돼요. 내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먼저는 나를 살려요. 나를 살려요. 내가 먼저 말하면 제일 먼저 누가 듣는 줄 아세요? 내가 듣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듣는 줄 알죠? 그 사람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소리는 파동이거든요.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의 귀에 듣기 전에 내 귀에 제일 먼저 가요.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자꾸 말로 사망의 말을 쏟아내지 마세요. 생명의 말을 쏟아내세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활기가 있어요. 그렇게 내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말로
창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환하게 빛날지어다 하고 선포해 보세요. 그날 내 마음은 환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우울해져요? 내 마음에 에덴 기쁨의 마음이 샘솟을지어다 하고 선포해 보세요. 선포되는 대로 내 영은 순종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선포하니까요.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을 창조하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상처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죄다 핥혀놓고 완전히 다 쪼개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로 그 사람 안에 생명을 심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합의 12년, 우리는 12명의 선생님들을 만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옛날을 기억할 때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혹 그 12년 동안에 기억나는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선생님 계시나요? 아마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뭐 그 옛날 일이어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한 분은 기억이 나요. 제가 그 12년 동안에 또 그 다음에도 제가 신학교에 가서 7년 동안 또 나중에 목사가 돼서 또 2년을 더 다녔으니까 신학교에서만 9년을 다녔거든요. 그리고 여기 개척하고 나서도 또 사회복지대학원, 또 한국어 교육학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제 머릿속에 이름까지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몇 학년 때 선생님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에요. 참 신기해요. 다른 학년의 선생님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대학 때 선생님들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대학원 때 선생님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20대, 30대 때 공부했던 선생님들인데 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 학교를 갔던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양은성 선생님, 저는 그 선생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일까? 그분이 나에게 뭘 대단하게 해준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오직 한 가지 어렴풋이, 그분은 제가 학교를 갔을 때 저뿐만이 아니겠죠 물론. 근데 저는 그분에게서, 그분이 진정아 하면서 제 손을 잡아주면서 몇 마디 해주셨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그 선생님이 어린 나를, 초등학교 1학년인 나를 손잡아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던 게 어린 마음속에 너무너무 마음에 좋았던 거예요. 저는 그것만, 그 감정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창조해낸 한마디 말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생명의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삶이 생명을 만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므로 나도 마찬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말하면 제일 먼저 듣는 것은 나라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내 말에서 나오는 말이 창조의 말이 되게끔 하세요. 그게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내 삶이 살아나요. 내 삶이 에덴이 돼요. 기쁨이 그 속에서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말이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잠시 말을 멈추는 것이 지혜죠.
그러므로 말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없었던 것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지 않았던 것을 해보는 거예요. 무엇이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극해 주실 거예요. 내가 올해 26년도는 작년처럼 살지 않겠다. 작년에 하지 않았던 것을 올해 새롭게 무언가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한번 마음을 먹어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까치발 뛰는 거 하나도 좋아요. 계단 하나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도 좋아요. 무엇이 됐든 간에 창조의 능력을 없는 것, 하지 않았던 것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창조의 능력이 발휘될 겁니다.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드세요. 또한 무엇보다 말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을 아름답게 발휘해가는 멋진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발휘해야 할 창조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오니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어찌할까를 알게 해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김정현 선교사님과 또 우리 애시리와 은시리와 저들의 사역 위해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